24년 3월 17일 살리는 교회가 11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258장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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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아멘. 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28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한량 없도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금 바다보다 깊다. 너 고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빠르고 유쾌하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토하듯이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월 16일 날 비신자 초청 잔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정말 많은 초대 손님들이 오게 하셨고 저희들
예배를 드린 지 처음으로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한 자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초대자들을 통해서 살리는 게 모든 동력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셨고 그 귀한 영혼들 7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저의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공동체인 살리는 교회가 영혼을 품기 위해서 비신자 초청 잔치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모인 우리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친구 삼아서 새롭게 또 외로워하는 많은 세상의 영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진정한 친구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나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한 보혈로 주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참뜻이 파악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54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양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시소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저희를 대표해서 양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신동 목사님에게 양육의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지혜로 더하여 주세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저희들의 삶이 또 살리는 교회가 나아가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재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저는 오늘 예수를 재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양정희 집사님도 저 앞으로 가셔서 저기 앉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편지 형식인데 기존의 편지 형식을 완전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의 편지 형식이라는 것은 발신자 바울이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축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니 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편지 형식인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수신자도 발신자도 정확하게 그렇게 딱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도대체 누구를 위함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히브리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에게 쓴 편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은 에베소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타겟팅한 히브리인들인가 구체적으로 왜 안 밝혔는가? 이것이 비밀입니다. 히브리서에. 왜냐? 그것은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저작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이거를 히브리서가 저작된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히브리인이 구체화되는 어떤 집단이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저자는 자기의 저자를 밝히지 않으면서 히브리인들을 어떤 그 집단조차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아주 굉장히 수사하게 뛰어난, 굉장히 논리에 엄청 뛰어난 13장의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13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누가 보더라도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읽어도 상당한 수사력이 있다고 할 정도로 특이하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지도 않으면서 설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어떤 1, 2, 3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는가? 이것은 곧 숨어있는 수신자를 파악하게 됐을 때 이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것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저장 연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장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확고한 외적 증거가 하나 있는데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서신에 보면 히브리서를 인용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클레멘트가 이 서신을 썼던 것이 주후 95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주후 95년 전에 히브리서는 써져 있다, 써졌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히브리서는 주후 70년 이전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주후 70년 전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고난받았었던 AD의 뭐 56년이나 64년 때 제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김동훈 집사님 지금 네로 황제가 핍박 대화제 있을 때가 AD 몇 년입니까? 예. 그 64년 뭐 혹은 뭐 클라우디오 황제 있을 때 56년 그게 이제 네로의 화제가 있을 때가 64년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무에 달린 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유대인이면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메시아야. 그 얘기를 로마에서 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걸로 싸웠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사회를 완전히 혼란시키네. 둘 다 쫓아내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그때 재산도 몰수됐고요. 그리고 신분도 박탈당했고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태까지 왔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70년 전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었던 히브리인인가? 라는 것을 볼 때 그 내용 자체도 읽어보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 화재 났던 사람들에게 식량도 배급하고 뭔가 이렇게 재건도해지면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았냐면 네로가 불을 확 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 올라서서 옛날 트로이의 목마여 뭐 이런 식으로 그 트로이 목마가 막 불탈 때 그 영광을 보듯이 하하하 막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불을 지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막 트로이 목마가 불타는 것처럼 목격하듯이 찬양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았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는 이제 이 나름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막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 계획을 다 짜서 근데 그거보다는 네로가 불질렀다는 게 압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기독교인들이 화재 냈다고 뒤집어 씌워라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오던 그 민심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니네가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냐? 하면서 그것이 AD 64년인가 이게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이 히브리서는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율법보다 뛰어난 예수님, 혹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혹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방인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유대인이 기독교로 전향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놓고 쓴 글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왜 알 수 있냐?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세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우리는 모세를 추앙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도 많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갖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독.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희한하게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근본 자체가 다르다. 모세는 종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동등된 본체인데 아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혹은 피조물이었던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창조주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조물과 창조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월등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세주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디 로마든 어디든 다 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압박이 오는 겁니다. 무슨 압박이 옵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하라라는 로마에 있었던 가정교회, 이런 곳에서 압박이 와요.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도 정말 기독교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를 전향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사회적으로 혼란만 일으키는 아주 불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클라우디오 황제는 법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견뎠습니다. 이 히브리의 서에 있었던, 사실은 말하면 이제 타겟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에 있던 가정교회들. 이게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러나 안 나타납니다. 왜? 나타내는 순간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내용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왔던 거야? 이 사람들을 읽으면, 내용을 파악하면 구체적인 증거로 해서 싹 멸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감추어 놓은 내용들을 가만 보면 뭐가 이제 있냐면 어느 정도는 견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산 몰수당하고 뭐 신분 박탈당하고 명예 박탈당하는 것까지도 견뎠어. 그런데 다음 단계가 뭐가 오느냐? 이제 신체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위협하면서 너 그래도 믿을 거냐? 그걸 누가 아느냐? 유대인들이. 아직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이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개종한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렸지 않느냐. 그러면 옛날처럼 항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드렸던 아론의 제사장직, 그런 행사는 이미 철폐된 게 아니냐. 그게 계속 갈등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건 옳지 않다.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매년 항상 한 번씩 제사장의 레위 지파가 드리는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모세보다 뛰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몸을 찢으시면서 한 번에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을 올림으로 완전히 이 제사를 철폐했는데 왜 매년 이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이게 상충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만약 우리 말을 안 듣는다면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식의 이제 신변의 위협까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어느 정도 견뎠는데,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작은 유대인 가정교회로서 큰 집단의 지역, 이런 가정교회들이 몇 개, 막 30개, 100개가 모이면 큰 예배를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예배를 드려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된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핍박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넘어지면서 구원이고 뭐고를 다 버리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신분 착취당할 때까지 참았다. 그리고 재산 몰수할 때까지도 참았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못해 이제는 내 가족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구원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것까지는 못 참겠다 하는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여기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이 저자는 이제 자기 작자 미상인데요. 굉장히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싹 숨기고 뭐라 얘기했냐? 만약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데 딱 1등은 한 명이다.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만 상 받는다. 난 그런 얘기를 왜 적어놨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싹 버리고 구원도 뭐고 이제 다 못 견디겠어요 하는 너희들에게 완전히 멘붕이 왔던 너희에게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얘기다. 그게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줄게. 만약에 예수를 버린다라면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시점으로 전해주는 거다. 너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죄산을 몰수하는 것까지는 참았지만 신분이 박탈되는 것 참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 많은 시간을 참았다라고 너희들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 가정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위협이 왔을 때 너희는 구원과 바꾸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너희가 그것을 구원과 바꾸는 순간 너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질서 안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13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건 현대 신학자들도 와, 이 사람은 도대체 고대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 수사학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정도의 13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히브리서를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위험 상황에 처한 데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처를 제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어떠한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멘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그 대제사장 되어 주신 분을 버리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를 히브리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서울 겁니다. 되게 난해했지만 이제 풀릴 겁니다. 예, 그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범죄한 인간들을 죄를 사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함을 위해서 항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씻는 작업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양과 소에게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죄를 먼저 전가해서 하나님, 이 제물을 나의 가족과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정갈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입장으로 해서 그 제물을 담당시키고 난 다음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대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직무입니까?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는 직무. 그걸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 이 죄를 이 짐승에게 담당시켰던 모든 죄. 지금 그 지성소 안에, 뜰 안에는 여러 군데서 모였었던 히브리인들이 갖고 왔었던 제물들이 있어요. 나 누구의 죄, 양정희 집사님을 제일 대속할 양, 심은경 사모님의 대속할 비둘기, 김동원 집사님을 대속할 소, 장신혜 집사님을 대속할 염소, 이렇게 다 와 있어요. 그게 뜰에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서서 내 그 죄를 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1년 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다른 데 흩어져 있다가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완전 집중되어 있는 바로 이 제사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가서 오늘 누구의 가족의 죄도, 누구의 가족의 죄도, 우리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의 죄도 다 사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제사장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온전하게 나왔을 땐 모든 사람들이,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휴, 다행이다. 이번 1년의 죄도 하나님 사해줬다. 그러나 제사장이 딸랑딸랑 그 발목에 박고 있었던 그 딸랑딸랑 거리던 방울소리가 안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런 1년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겠다 말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제사장 되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취한다는 건 내가 대제사장 돼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대제사장 되겠다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그가 그에게 이르는 겁니다.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예수님은 벌써 그 태어나시기 전부터 원래 계셨던 창조주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 창조주라는 게 곳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때 원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위해서는 인류가 다 죄로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이제 제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성육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한 거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는데 마리아를 엄마로 해서 실제 그 인류의 계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 할 때 마치 아리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태를 조성해서 나온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단 사상이에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놨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왔다. 그는 창조주였다. 그리고 지혜로서 창조주한 지혜자로서 창조에 관여한 바가 있다. 이런 것이 시편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그는 창조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육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태사공파 48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출생도 없는 그런 존재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태어나기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출생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이건 뭐 본디 근본은 완전히 상고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근원이신데 태어난 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과 신성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을 것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직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깨지기 쉬운 100%의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100%의 신성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냐면 지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100% 인성과 100% 신성은 섞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 50% 인성과 50%의 신성을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100%로 왔다 하면 강력한 신성에 인성이 흡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100% 인성을 입고 있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 그러나 성령이 잉태돼서 오는 100%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유지한 채로 배고프다, 찔리면 아프다 하는 인성을 이런 육체를 입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 인성과 100% 신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오신 겁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1년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막 대제사장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텐데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내가 십자가의 상에 올라서 나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몸이 양과 소와 비둘기와 같은
너희들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토록 화평케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절에서 보면 그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완수하게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낳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낳았다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김동훈 집사님이 주연이를 막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강력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입니까?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잖아요. 그리고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이 나를 닮아 있고 너무 신기하고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밀착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오늘 내가 낳았다 할 때 신생아식에서 앵에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막 입에 걸리는 그 모습처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유착되어 있는 이것이 실제로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돼준다라는 그 관계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지금 6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6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인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 히브리서 7장 3절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면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멜기세덱에 뭐 어떤 태사공파 38대 손 이런 시작점이 없어요. 멜기세덱의 근본은 이 사람 출생을 알 수 없는 근본, 원래 상고에 있었던 끝자락에 있었던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뜻입니다. 창조주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이 창조주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 그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돌라 오멜을 격파시키고 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멜기세덱은요, 어떤 조상이 없어요. 성경에 드러난 조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만 희미하게 말해놨냐면 살렘 왕, 평화의 왕이란 뜻으로 떡과 포도주를 딱 양손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노량물을 갖고 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에 11조를 나에게 바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너에게 준다. 주고 뭐 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11조를 받고.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멜기세덱의 출처가 아무것도 돼도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영원하게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제가 볼 땐 창조주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창조주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6절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로 거하는 날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이 어려워요.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걸 다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태고 쪽부터 던져야 인류를 살 수 있다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가운데 그 내용이 그게 마지막으로 인류를 처음부터 탁 번성시킬 때부터 이 인류는 끝자락에 가면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식은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방식은 인류에서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분, 삼위일체 중에 한 자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게 벌써 태고적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인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생명을 던지라는 하나님 뜻에 복종했을 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라는 것이 태고적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까지 복종을 했더니 결국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힘있는 외침과 눈물로 간절히 탄원을 하는데 눈을 뜨시고요. 내가 이렇게 탄원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내가 내 의지로 저거를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할 때 이 들으심이 복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태고 쪽부터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넌 죽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그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복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복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통도 하면서도 100% 인성을 갖고 있는 그 100% 인성을 갖고 있는 그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몸이 찔릴 때 아파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죽기까지 하나님께 우리 태곡적에 약속했던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명령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도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복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할 때 그 심한 통곡이란 뜻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7절에 보면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심한이라는 것은 힘있게 강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곡이라는 것은 외치는 울부짖음이에요. 그리고 눈물과 함께 간구로 소원을 할 때 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는 기도인데 이게 뭐냐? 다 조합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주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럴 때 되게 나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 내가 상고적부터 이 인류를 만들기 전부터 원래 인류가 타락하게 된다라면 내가 내려와서 이 임무를 나의 몸을 찢는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라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성령 하나님도 같이 있을 때 같이 약속했던 바고,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입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고, 이 것에 대한 그 복종은 내가 어떻게 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 하나님, 나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같은 하나님의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기에 대한 근원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는 이것을 복종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종해냈다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힘있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서 그토록 우리가 이 인간을 사랑했고 이 인간이 타락한다라면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약속했던 바를 오늘 내가 힘있게 외쳐서 이게 완수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 몸이 찔리고 있지만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제사장직은 완벽하게 이제 내가 산 제물로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고 있고 그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탄원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이게 영원 전부터 있었던 단 한 번의 제사가 이제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탄원을 받으소서, 이 제물을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이 장면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게 이 7절이 되게 깊은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왜 고난을 견딥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순종함을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배운다라는 것은 뭘 배운다라는 것인가? 결국 배워서 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은 9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할 때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했더니 내가 배워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것은 이제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함으로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가 배웠다. 그 배웠는데 이 배움이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자신에게 뭐가 또 왔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스스로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 또한 영혼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더니 인간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더라. 영원한 문을 열더라. 그래서 자신도 바라던 바였는데 너무나 기뻤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8절에서는 나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나 고난을 견뎠더니 나 또한 이 임무 수행을 완수할 때 깨달은 게 있는데 지금에 알게 됐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또한 영원한 구원의 문을 그 또한 열더라.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만 들어서 구원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종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도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그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 그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견디면서 깨달음 바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현대인들에게 완전 와닿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했듯이 재산도 몰수당해, 신분도 몰수당해, 신분의 위협까지 와, 구원과 맞바꾸고 싶어요 하고 던지려고 할 때에 이 저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랑 똑같은 처지에서 정말 신변에 이제 못이 박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를 잘 보라. 그는 대제사장직을 하기 위해서 너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입었지. 그리고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그리고 순종해서 그가 깨닫다라고 얘기하지. 그는 신분이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창조주야. 그런데 그 창조주가 배웠다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신분의 위협까지도 다 불사했더니 너희가 똑같은 입장에서 버려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입장인데, 너희는 구원과 맞바꿀지 모르겠지만 창조주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을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고난을 견뎌내더라. 그랬더니 뭐가 깨달아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가 가장 만물 위에 뛰어난 것에 대한 그 이름을 줬다라는 것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방식으로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 완전히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현대인들도 세상을 살면서 급박하게 어렵고 정말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가?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여기서 잠깐 변절해도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잠깐 여기서 에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밀방에서 싹 나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하고 마치 돌아와서는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는 난 전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신앙을 지키고 있고 굳은 마음으로 언제나 칼날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매 순간 똑같이 행동할 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얘기할 때 히브리서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던 자가 어느 순간에 한번 위협과 신분과 재물과 신분의 위협이 와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잠깐만 모면하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안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히브리서에서는 너는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같이 운동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쪼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우리들의 영과 생각과 이런 걸 쪼개요. 우리의 마음도 쪼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은 언젠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다가 반드시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네가 했던 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맨날 제사를 드리려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제사가 잘 드려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죄 없다라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놓일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책감이 늘 따라다녀 평생.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해 주노라 이게 안 되면 그게 일평생 괴롭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그 일평생 괴롭히는 그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재발견해야 된다. 예수가 죽기까지 고난을 견뎌냈던 장면을 견뎌내고 났더니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름이 명칭이 붙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왜 그런 역할을 못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죽음에서도 살려내듯이 부활시키듯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적으로 믿고 히브리서에 있었던 위험에 처했던 현대인들이요. 위험을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 됐던 예수를 재발견하자.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재발견하는 부디 시간이 흘러서 신앙이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라 더 또렷하고 더 실질적으로 와닿고 그렇게 죽기까지 처절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가는 거지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살림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자가 성령이여 바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거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뺀적이 있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리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날로 성장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삶에서 충실하게 일하면서 일할 때에 결코 힘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옵니다. 윤광준 대표님, 김동훈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신호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멀리서 또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이금채 원사님, 장경훈 장로님과 이춘자 권사님, 이상백 집사님과 장신영 집사님, 강청우 예배장로님과 장신혜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반응하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예,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의 머리 위에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